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오늘을 기다리면서 한 주 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첫 시간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의 그 눈물을 경험하게 할까, 제 마음에 의문이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 왜 부모 세움학교 이 방에서 이렇게 성령님의 눈물을 경험하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허락하셨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우셨던 그 마음을 느끼게 하면서, 물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이 되고요, 허물어져가는 가정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고요, 어,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둘레는 가지고 있으나 그 안에서 많은 상처와 금가고 있는, 가정에 금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느끼게 하셔서,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 또 제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 눈물을 이렇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가정을 세우고 또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갖는다는 자체는 하나님에게도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위로가 되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이런 모임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할지 소망도 생기고 기대도 생기고 제 마음에 거룩한 부담도 생기게 됩니다. 1차 강의를 마치고 나서 가정이 보물섬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미션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어떤 미션이 저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분의 이제 자기 셀프 케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기를 향한 메시지를 읽으면서 제가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얼마나 깊이 있게 자기를 잘 알고 있는지, 또 나의 젊어서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많이 울었고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어떤 강한 감동이 제게 있었냐면, 당신이 바뀌면 당신의 배우자가 바뀌고, 당신이 바뀌면 당신의 가정이 바뀌고, 당신의 부부가 바뀌면 당신의 자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가 무언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셀프 케어가 얼마나 중요한 영역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진행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가 스타트로 나왔는지 제가 질문하고 싶지만 이렇게 가로막힌 그런 장벽이 있으므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내 자신에게 편지를 쓸 때 제일 첫 단어, 떠오르는 첫 단어가 어떤 단어였을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미안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미안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를 많이 이해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너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너 자신에게 소망을 갖지 못해서 미안하고, 이런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에게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면 그래도 조금 더 자기 자신과 가까워진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조금 더 업데이트된 그런 관계라면 늘 자기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주면 좋겠어요. 고마워, 잘했어, 수고했어. 다른 사람한테 듣기를 여러분들이 너무 갈망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라기 이전에 내가 내 자신에게 고마워, 또는 잘했어, 수고했어, 그래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 뭐 작은 실수이든 큰 실수든 이렇게 됐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격려받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다시 일어나면 돼,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도전해봐, 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게 들려준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 가정 안에 보물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보물이 안 보였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짐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십자가고, 모든 사람들이 나의 어떤 장애물이고, 내 행복을 깨는 어떤 그런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부터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내게 가까이 있는 배우자가 보물이었고, 내 자녀가 나에게 보물이었고, 나를 어떻게 하면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이 나를 훈련시키는 장애물이 아니라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바뀌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라도 셀프 케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부모 세움 학교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 우리가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제 주제로 우리가 갈 텐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가야 할 길이 멀어요. 그래서 가야 할 길이 멀어서 여러분들이 안전벨트를 딱 하시고, 그리고 제가 제 강의 스타일로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끄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80%밖에 전달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세수 안 했어도 괜찮아요. 잠옷 입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다 화면에 얼굴을 보여주세요. 저는 단연코 이야기하는데, 얼굴이 안 보이면 100% 전달이 안 됩니다. 저와 이 아이 컨택을 할 수 있을 때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가 무서워서 가리고 있습니까? 다 나오세요. 화면으로 다 나오세요. 자, 지금 선영유, 이은택, 노영이 다 나오세요. 박수영 다 나오세요. 화면으로 다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자신을 가리면 안 됩니다. 자,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은 다 화면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안전벨트를 매시고 여러분들 함께 이제 출발할 건데요. 자, 제가 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제 스스로에게 주는 슬로건이 있어요. 근데 그 슬로건을 이 부모 세움 학교에서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데,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듯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다 오디오가 꺼져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들으면 됩니다. 자, 다 암기하셨죠? 자, 제가 시작하면은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듯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닐 것이다. 다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자, 입 꾹 다물고 있지 말고, 자, 기회를 한 번 더 주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 세움 학교의 슬로건입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이기도 하고요. 자, 시작.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듯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닐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어제의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을 오늘까지 끌고 오지 않을 거고, 어제의 감정을 오늘까지 끌고 오지 않을 거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쌓이고 쌓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슬로건을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이 계속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오늘 주제, 제 이 강의 주제가 뭡니까? 자,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 주제부터가 조금 이제 광범위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시편 127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기록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요 참 훌륭해요.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 3명만 모이면 거기는 사교육장이 만들어집니다. 사교육장이 만들어져요. 그럴 만큼 한국의 부모님들은 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한국의 자녀 교육에 3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엄마의 발빠른 정보력. 내 아이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발빠른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요. 2번째로는 아빠의 무관심. 자, 왜일까요? 엄마와 아빠가 늘 의견이 안 맞아. 의견이 안 맞으니까 차라리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가 무관심하는 게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빠의 무관심. 3번째로는 할아버지의 경제력. 할아버지의 경제력. 이 3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완벽한 교육의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자, O와 X. 여러분들 이 자녀 교육 방법을 동의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한국의 자녀 교육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같은 동양권에 들어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국과 일본의 가정의 이런 문화가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많이 한국과 일본의 가정 문화의 비슷한 점은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 교육의 중심은 이제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 가족관계나 이런 어떤 자녀 교육에 중점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유사점은 이 일본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자녀 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은 그 깊이를 보면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국의 어머니들의 교육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대학,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냐, 명문대학에 들어가냐라고 하는 거에 한국의 어머니들은 교육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어머니들은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요. 일본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행복, 우리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인성교육과 생활교육에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의 어머니들은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어머니들이 교육 매니저 역할을 아주 잘해요. 정말 놀라울 만큼 이 아이들의 교육 매니저 역할을 잘하고요. 그리고 정보 수집가예요, 완전히. 이 학습 중심의 교육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는지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한국 어머니들의 유형의 자녀 교육 유형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은 몇 프로나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자녀 교육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런 마인드를 바꿔주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 머리로는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아. 특히 크리스찬들은 아니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뭔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아이가 사회생활을 못할 것 같고 내 아이가 사회에서 뒤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머리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내 몸은 그들과 이미 함께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결과는 어떤가요? 그렇게 자녀 교육에 힘써서 만들어진 아이들의 모습은 어떠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일본 교육이든 유태인 교육이든 한국적 교육이든 여러분들 좋은 것은 내가 습득을 하고 나쁜 것은 내가 버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둘 거냐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첫 번째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우리는 성경적 교육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결단을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할애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알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이 시간에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적 교육, 성경적 자녀 교육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자, 결단하신 분들 사인 한번 해보세요. 한국중앙교회 참 진짜 특이합니다. 이게 수신호가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다 수신호. 수신호가 안 되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비록 우리가 이렇게 컨택트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반응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더 얻어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멀뚱멀뚱 그냥 쳐다보지 말고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수신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성경적 교육은 그러면 어떤 거냐? 성경적 교육은 관계 중심적 교육이에요. 성경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중심적 교육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목적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대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단절이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도 단절된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타인과의 관계, 이 관계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부활 생명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 자녀 교육, 성경적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중심적 교육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유명한 대학을 나가고 여러분들이 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명문대를 나왔어도 그렇다고 해서 명문대를 나왔다고 해서 건강한 그 사람들이 정말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이 분명한 것도 아니에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명문대를 나왔어도 여러분들이 바라만 봤던 그 명문대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내고 대기업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입사시키고 출세를 시켜도 건강한 자아를 갖지 못하고, 그리고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가정을 이룬다고 생각했을 때 그 가정은 역기능으로 또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공은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 성공한 그 성공은 그 성공 때문에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진짜 제대로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적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성경적 교육은 관계 중심적 교육이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창조적 자아를 찾아가자, 창조적 자아를 찾아주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반드시 창조 목적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 것처럼 사람 누구에게도 창조의 목적이 있고 창조적 자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적 목적 안에서 슈퍼 자아를 찾는 거예요. 슈퍼 자아를 찾는 겁니다. 슈퍼 자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관계 중심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부모가 먼저 이 관계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기억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 아름다운 기억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의 50%가 부모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받는 상처가 있게 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그것도 부모에게서 받는 상처가 가장 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요,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뭐 어릴 때 이야기도 해주고, 젊었을 때 이야기도 해주고, 고생했을 때 이야기도 해주고, 엄마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 이야기도 해주고, 많은 관계 이야기들을 해줘.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 아름다운 관계의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상처를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면 안 돼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릴 때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집와서 시집살이 하면서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가 다른 사람이 만나서 부부로서의 이런 관계를 형성해 가는데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그대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이 상처를 그대로 물려준다면 그 아이는 내 엄마가 받은 상처, 내 아빠가 받은 상처, 내 부모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대물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 내 엄마를 상처 준 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 내 엄마를 상처 준 그 누구 가족도 다 용서하지 못해. 자녀들로, 그 지혜로운 부모는, 지혜로운 어머니는 내가 삶 속에서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자녀들에게 별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상처가 별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부활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여러분들 30년 전에 받았던 그 상처를 끌어안고 그 상처에 징징거리며 그 상처를 자녀들에게 대물림시켜주며 나는 너희 아빠한테 이런 상처를 받았어, 너희 엄마한테 이런 상처를 받았어, 너희 할머니한테 이런 상처를 받았어, 너희 가족들에게 이런 상처를 받았어, 이런 상처를 대물림시켜주면서 이 자녀들에게 관계를 끊게 만드는 그런 악영향을 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수정해야 될 것,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수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상처를 대물림시켰던 것, 이것을 반드시 수정해야 됩니다. 엄마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엄마는 이렇게 극복했고, 엄마가 이렇게 극복했더니 엄마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아빠가 이런 상처가 있었지만 이 상처를 극복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고, 생각해보니 이것이 나한테 이런 유익이 되었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상처를 별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 안에 뭔가 지금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있어. 우리 부모들이 왜 자식을 망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의 생명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번영시키고 창대케 하지는 못할 망정 이 아이들에게 왜 이 관계를 끊어낼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상처의 대물림을 자녀들에게 주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를 별로 만들어 주는 것이 죄를 끊어 주는 거예요. 가계에 흐르는 죄를 끊어 주는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흔적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아름다운 기억을 이 아이들이 유산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흔적을 보여주세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고난이 없어서, 고통이 없어서 이렇게 엄마가 성숙하고 아빠가 성장한 것이 아니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하나 믿음의 발자국이 됐고 흔적이 되었어.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기억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기억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해외여행을 시키고 세계 일주를 시키고 좋은 곳을 구경시키고 여행이 좋다 하니까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게 좋은 추억이 아니에요. 그것이 좋은 추억이 결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겨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기억의 유산이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 교육 중에 관계중심적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 좋은 습관의 유산. 선행을 한다고 선한 것이 아니에요. 연예인들이 정말 10억을 벌었는데 1,000만 원 어디에다가 기부하고 막 선행했다고 떠들어. 여러분들 그게 선행입니까? 선행을 한다고 선한 것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이 선행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조금 어디에다가 기부하고 누구를 조금 도와줬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만하고 자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선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선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선한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다 선행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좋은 습관이 선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습관이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 들어가 볼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성령님은 아시겠죠? 자, 어떤 좋은 습관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성령님이 원하실까요? 말씀드렸어요. 갈등이 없는 가정이 순기능의 가정이 아니다. 어떤 갈등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갈등을 하는가. 서로 잘하고 잘못하고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가정의 기운은, 영적인 기운은 용서가 준비되어 있는 가정의 기운이어야 돼. 그러면 저는 용서를 빌 줄 아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그렇게 가족끼리는 용서를 구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까? 그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용서를 구할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해질 수 있었을 때는요, 회개 운동이 엄청 일어났어요. 회개 운동이 엄청 일어났어요. 한국 교회 지금 회개 운동 일으키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지금 회개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자고요. 교회 탓하자는 거 아니야. 교회 영역을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야. 지금 가정 영역을 저한테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땅에 기관을 세운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이 죄로 인해서 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세움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성전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성전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을까? 사대의 강이 흐르냐고 제가 물어봤지요? 은혜의 강이 흘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은혜의 강이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의 흐름이 있어야 돼. 용서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빌 줄 아는 겸손이 있어야 돼. 아버지라고 용서를 빌지 않나요? 엄마라고 용서를 빌지 않나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용서를 빌 줄 알아야 돼. 어머니가 용서를 빌 줄 알아야 돼. 우리 엄마들 대답해봐요, 속으로. 남편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아는가? 그런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자, 남편들, 아내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습관이 있는가? 부모님들, 자녀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습관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용서의 흐름이 있어야 좋은 습관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미안해, 감사해, 사랑해, 고마워, 잘했어, 이런 분위기가 자녀들을 최고의 습관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그 인성을 보면요, 미안해 소리를 참 잘해. 그리고 고마워 소리를 참 잘해. 감사합니다 소리를 참 잘해. 그리고 사랑합니다 잘해. 그런데 사랑합니다만 잘하고 미안해 소리가 그 안에 없어, 고마워 소리가 없어, 그러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안에 진짜 미안함이 있어야 되고요, 진짜 고마움이 있어야 되고요, 진짜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사랑이 상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빛의 열매가 되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사람이 되는 거야. 왜 진실하지 못해요? 용서를 빌 줄 모르기 때문에, 용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실하지를 않는 거야. 이 열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왜 안 맺혀져요? 가정에서 이런 흐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강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은혜를 아는 것보다는 늘 상처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습관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한번 잠깐 1초 동안 생각해 볼까요? 불평하는 습관, 원망하는 습관, 누구를 탓하는 습관, 이런 습관이 내 자녀들에게 길들여져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흐름의 문제예요. 영적인 기운의 문제예요. 좋은 습관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중심적 성경적 교육은요, 인생의 올바른 목표를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 도대체가 크리스찬이나 비크리스찬이나 성공의 그런 어떤 잣대는 비슷해.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옳은 목표를 여러분들이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저는 34년 목회하면서 제 안에도 야망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섬으로 목회를 이렇게 떠날 때 하나님 5년만 섬에서 목회를 할 테니 5년 후에는 도시로 상륙시켜 주시고 300명의 기도의 용사를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멋있죠? 멋있죠? 이런 기도를 수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수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섬에서 지금 34년째입니다. 여러 번 도시로 상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좋은 자리가 나왔네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선택은 네가 하는 거지만 무엇이 우선순위냐? 꼭 이렇게 응답을 하셔. 얼마나 곤란한 응답이야. 어? 여기 목회자들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곤란한 응답이야. 하나님, 왜 이렇게 나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십니까? 예스와 노로 응답해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하나님 빙그레 웃으시지요. 근데 지금은 저 있는 곳이 지구의 한 중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곳이 지구의 한 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 나는 이것을 깨달으면서부터 하루하루가 감사해. 여러분, 제가 신뢰되는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눈물로 감사하는 게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를 갔다 와서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제가 며칠 동안 운동을 좀 요즘에 많이 했더니 쾌변을 봤어. 눈물이 나게 감사한 거야. 하나님, 제가 쾌변을 봤어요. 이렇게 감사할 수가. 화장실에 나와서도 감사하고 거실을 거니는데도 감사하고. 하나도 공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어릴 때 꿈이 3가지가 있었어요. 그 꿈이 뭐였냐면 나는 반드시 결혼하리라. 2번째로는 나는 꼭 엄마가 되리라. 3번째로는 내가 사모가 되리라.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때 뭐 꿈을 써내라 막 이러면 뭐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뭐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의사가 되겠습니다,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꿈들을 많이 이렇게 써내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결혼을 하는데 행복한 그런 어떤 가정, 행복한 가정을 상상하면서 나는 이런 결혼을 할 거고, 그리고 엄마, 또 그 다음에 사모. 저는 이제 왜 이렇게 행복한 결혼을 하는 게 제 꿈이었냐면 우리 가정은요,
아주 부자는 아니었지만 행복할 조건에서 이탈하는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종교를 따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 갈등이 되게 많았어요. 그것도 주일하고 수요일. 어머니가 교회를 가는 그 날은 전쟁이 일어나는 날이야. 그래서 이런 지금이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때 어릴 때는 수요일과 주일이 너무 싫었어. 어머니는 한 번도 꺾지 않으셔. 그랬던 그 어린 시절 때문에 나는 정말 이렇게 인가 기도된 가정에서 정말 행복하게 주일날 온 가족이 행복하게 교회 가는 그런 결혼을 나는 꿈꿨고요. 그 다음에 왜 엄마가 되냐? 저는 우리 엄마가 계모인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에게는 오직 신앙을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그 신념과 자녀들을 굶기지 않고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그 신념,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는 어릴 때는 계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계모라고 하는 것이 깨졌을 때는 새벽기도를 늘 가시는데 어느 날 눈이 막 쌓여가지고 새벽기도를 못 가셔서 새벽에 일어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옛날에는 같이 이렇게 많이 한 방에서 자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위에 언니, 오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머니의 그 뜨거운 눈물이 제 얼굴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느끼는 게, 어머니 기도를 들으면서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제 얼굴에 떨어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계모가 어떻게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나? 계모가 어떻게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런 마음이 사라졌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엄마가 되어야지 라는 그런 이제 꿈을 갖고 있었고요. 사모가 되고 싶었던 것은, 참 제가 이제 이렇게 체구는 작아도 되게 야무진 데는 있어요. 작은 고추가 맵다고. 자, 우리 교회 스태프들만 지금 오케이 사인했어요. 제가 사모가 되고 싶었던 것은 설교하는 사모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게 중학교 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젊은 이제 군목으로 하다 군목 마치고 이렇게 오신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야리야리한데 우리 이렇게 학생부 설교를 하고 막 이러는데 막 이렇게 파워풀하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사모 하는 일이 거의 없었었거든요. 뭐 전혀 없었었죠. 근데 그 사모님을 보면서 꿈을 키운 거예요. 나도 나중에 저렇게 저 사모님처럼 설교하는 사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이렇게 키우게 됐는데, 나중에 서울에 올라오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은 부흥 강사이고 사모님은 이제 기도하는 이제 은사자였는데 부부가 같이 부흥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꿈을 조금 더 키웠어요. 내가 설교하는 사모, 그리고 기도하는 사모, 이런 사모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되고 그 다음 사모가 되는 것들을 내 작은 꿈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꿈이었지만, 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계속 바꿔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이라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찰떡궁합 같은 사람을 딱 맞춰서 그냥 결혼시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제 경우는 그랬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큰 차이 없어. 근데 다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 그 차이일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올바른 목표를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면서 제 간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ING 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잘못된 목표를 세워주게 되어 있어. 엄마가 이루지 못한 거 네가 이루어. 아빠가 이루지 못한 거 네가 이루어. 엄마에게 결핍되어 있는 거 자녀가 메꿔줘야 돼. 아빠에게 결핍되어 있는 거 자녀에게 메꿔주어야 돼. 이런 잘못된 투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제 꿈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금도 ING 하고 있어요. 이 꿈이 완성되고 완치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이라고 저는 선포하면서 지금도 제 꿈을, 하나님이 허락한 이 가정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엄마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모의 자리를 어떻게 확대시켜 갈 것이냐, 어떻게 깊이, 어떻게 높게, 영성은 깊고 인격은 높게, 그래서 어떻게 이 영역을 넓혀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제 자신에게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면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면 된다.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라고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의 잣대로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만들어져 갈 때 그것이 여러분들 꿈의 실현이에요. 꿈의 실현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명예가 높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돈 충분히 많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감당할 수 없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부모의 결핍이죠. 부모의 결핍이에요. 자녀에게 올바른 목표를 세워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가졌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회복시키세요.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꿈을 실현해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의 시작은 열매였어. 창조의 시작은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람에게 경작해라, 노동해라, 땀 흘려라, 눈물 흘려라, 그래서 이걸 풍성하게 열매로 거두어라,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십니까? 이게 뭐예요? 씨앗이에요. 아보가도 씨앗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씨앗이 어떻게 보이나요? 이 씨앗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이 씨앗을 보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 이제 성도의 자녀 중에 부모는 너무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그 자녀가 너무 이제 속을 많이 썩이는 거야. 근데 저도 이미 영적으로 자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자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씨앗을 하나, 복숭아 씨앗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보가도 씨앗인데 복숭아 씨앗을 딱 하나 보여주시면서 이게 무엇으로 보이냐 그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대답을 했어. 과수원으로 보입니다. 과수원으로 보입니다. 제가 대답하고 놀랐어요. 자,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은 이렇게 속썩이고 지금은 이렇게 부모를 힘들게 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지만 이 아이에게 소망을 갖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게 되면 반드시 이 씨앗이 과수원이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적인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 응답을 받고
그 부모에게 말했어요. 자, 지금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아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나중에는 이 씨앗이 과수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은 가정을 이루고 너무나도 멋지고 헌신된 가정으로 우리 교회 권사가 됐어요. 정말 우리 목회에 너무나도 좋은 간증거리로 제가 이제 간직하게 될 건데, 장로 순위 1위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에서 유명했던 그 발명한 에디슨이 지금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잖아요. 자, 모든 선생님들이 학습장에 공부를 못하는 열등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데 이 아이는 늘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만이 아니라 하나도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얘 바보 아니야? 얘 열등 아니야? 얘 학습장애야.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양이 한 마리와 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면 하나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이 에디슨의 엄마는 우리 아이는 전응아가 아니라 다른 아이와 다를 뿐입니다. 전응아인가 다른 아이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시간은 다 돼가는데 가야 할 길은 뭔데 어떡하죠?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한 민족을, 선민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조성이 만들어졌지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 너희들의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직행할 수 있는 로드맵을 주겠다. 로드맵을 주겠다. 그 로드맵이 뭐예요? 10계명. 10계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열흘이면 갈 수 있고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로드맵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로드맵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돌아야 했어. 40년을 돌고 다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1세대는 다 당해서 당해야만 했어.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비전, 이게 왜 도중에 사장될까요? 로드맵이 없어서 그래. 있어도 잘못된 로드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특징이 똑같은 설교를 하지 않아. 똑같은 세미나를 하지 않아.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한국중앙교회 부모세움학교에 자녀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주어야 할 로드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세요. 저들에게 적합한 로드맵을 주세요. 기도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로드맵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저 자신에게 쏟아졌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이 인간들은 매일매일 새 것만 추구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진리와 말씀을 우리는 다 놓쳐버리고 매일 뭔가 새로운 것, 그 새로운 것 솔직히 말해보세요. 성경에서 찾습니까? 세상적인 지식을 여러분들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중앙교회 부모세움학교에 주는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로드맵은 여러분 10계명입니다. 제가 이 10계명을 다시 리뷰하면서 이걸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걸 핵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금 없어요. 자,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자, 이건 통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나 땅에나 물속에 그 어디에도 두지, 여기에서부터 걸리기 시작했어. 부모들이 10계명의 제2계명에서부터 걸리기 시작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이 자녀일 수 있고,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이 명예일 수 있고,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이 돈일 수도 있고, 여기서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깨닫는 건 지금은 아니지만 그것이 저는 그냥 지나갔는데 아니면 됐지라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은퇴가 이제 얼마 많이 안 남았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모이면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얘기를 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근데 은퇴 후에 어떻게 할지 저는 몰라요. 근데 사모님들이 막 재테크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래. 근데 나는 재테크 할 줄도 몰라고 얘기했잖아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본 적도 없고 붙여본 적도 없다고. 근데 무슨 재테크를 알겠어. 근데 나는 그럼 노후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는 뭔가 지금 목회를 잘못했나요? 우리 목사님 사역을 잘못한 건가요? 기도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 사명자는 내가 굶은 적이 없다. 가뭄으로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도 엘리야를 까마귀로 먹이셨던 내가 아니더냐. 네가 사명을 놓치지 않는 한 나는 너를 굶기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하나님, 그거면 됐습니다. 노후 대책 다른 거 필요 없어. 내가 사명을 붙잡고 있으면 돼. 내가 사명을 놓지 않는 한 노후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것이 없어. 나는 그때 해결이 됐어요.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이 또 무엇이 있을까? 끝도 없이 하늘 위에 뭐가 있을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얻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있다면 난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릴 거다.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릴 진심이에요. 땅 아래 무엇이 있을까? 내 자녀들? No. 우리 자녀들이 지금 뭐 공부를 하고 뭐 전문가의 길을 가고 있지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명예가 아니다. 운전면허 따서 우리가 기동력을 만들기 위한 것처럼 운전면허 따는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사랑할 세 번째, 너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이미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가 경고를 받았어.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섬기는 것 같고 이 위선적인 행동, 형식적인 것,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망령되이 일컫는 것, 이것을 시대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우리 교회에서는 이 안식 주일을 스페셜 데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스페셜 데이는 나를 드리는 거다. 일부 예배 드리고 나는 주일 지켰어. No! 누가 주일 지켰대요? 누가 주일 성수했대요? 이 스페셜 데이, 주일은 나를 지키는 것이지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야. 자녀들에게 예배자로 세워야 됩니다. 자녀들을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충성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헛된 시간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오락하고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핸드폰하고. 그런 시간에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을 시켜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 계명은 약속이 딸린
유일한 계명이야. 이거 할 말이 너무 많아. 근데 시간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십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인격적인 이야기야. 인격적인 이야기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전으로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로드맵은 십계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로드맵이었다면 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로드맵이 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것을 다시 여러분들이 재생시키시기를 바라요.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기준이 자녀의 수준이야. 여러분, 부모의 기준이 자녀의 수준이에요. 부모의 마음 크기가 자녀의 인생 크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녀를 어떻게 여러분들 경영하시겠습니까?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어떻게 경영하실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들의 뱃속에서부터 허락하셨습니다. 이 씨앗을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번성시키고 창대케 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처럼 경영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경영하십니다. 제가 지금 속도를 막 빠르게 합니다. 빠르게 하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경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세 가지만 드립니다. 첫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투자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돈 가지고 세상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권력 가지고 세상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지금 세상을 이깁니까? No.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자녀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지식을 이긴다. 할렐루야. 이 반응이 있어야지. 응? 기도가 지식을 이긴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에 덕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지식을, 그 위에 지식을, 그 어때요? 믿음도 없어요, 인격도 없어요, 그리고 지식만 갖다 부어 넣어줘. 이게 지금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자녀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니 정체성이 있기를 합니까?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기를 합니까? 소속감이 분명하기를 합니까? 여러분, 기도로 단련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까봐 기도로 매일매일 단련하셨던 예수님, 아버지의 뜻에 그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 초점에 중심을 두기 위해서 기도로 단련하셨던 예수님, 기도 없이, 믿음 없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성공한다면요, 권위적인 리더는 될 수 있어. 그러나 섬기는 리더, 예수님의 리더십은 여러분들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이야. 섬기는 리더십이야. 권위적인 리더는 그 앞에서는 굽실굽실 하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존경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지식을 이깁니다. 아멘.
저희 자녀들, 내일은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저는 공부 잘해라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기도해라. 선 기도 후 지혜. 이게 우리의 슬로건이야. 선 기도 후 지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그 지혜와 지식이 결합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다, 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 기도가 지식을 이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예수님은 스토리텔러였어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여러분들의 스펙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레마토리는 이게 너무나도 많은 영향력을 줘요. 레마토리가 있어야 돼. 나만의 레마토리가 있어야 돼. 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고 하는 것을 간증을 이어가는 주인공이 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루 영성을 통해서 오늘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했던 예수님, 오늘 나와 함께 일하셨던 성령님,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러가 되고 나만의 레마토리를 만들어서 자녀들과 친교하고 교제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모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여러분들 땅에 묻어두시겠습니까? 달란트 비유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앗을 주셨어요. 이걸 번성시키고 창대케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적 방법으로, 성경적 원리를 따르고 여러분들이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자녀 교육 때 은혜를 나누는 부분이긴 한데, 세계 제1위 부호의 자리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록펠러, 그는 유대인의 어머니의 신앙의 지도를 받았죠. 그가 세운 대학만 해도 12개가 되고요. 그가 세운 교회만 해도 4,928개 교회를 세웠죠. 자, 교계에만 이런 영향력을 끼쳤지만 미국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세계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80세 되었을 때 경제부 기자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주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세계 제1의 큰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이런 말씀으로 훈련하고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자, 안전벨트 하시고요. 첫 번째로, 어머니는 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회자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려라. 네 번째, 누구와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다섯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삼아라. 여섯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의 계획과 네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라. 그 다음 일곱 번째, 저녁에는 하루 삶을 반성하는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어라. 여덟 번째,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라. 육신은 밥심으로 살지만 영혼은 말씀의 힘으로 산다. 아홉 번째, 할 수 있는 한 선한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을 돕는 일을 하도록 해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앞자리에 앉아라. 이걸 통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통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관계적 중심의 예배자로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록펠러는 정말 하나님의 큰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귀한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셈하실 거예요. 내가 선물로 준 그 생명의 씨앗, 어느 만큼 너희들은 이윤을 남겼냐. 그 기업을 파산한 부모도 있을 것이고, 중소기업으로 만든 부모도 있을 것이요, 대기업으로 만든 부모도 있겠지요. 여러분들, 이게 외적인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궁의 높음과 낮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세움 학교의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꿈을 위해서 반드시 성경 중심, 그리고 관계 중심적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좋은 샘플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긴 강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 미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미션인데, 제가 저도 이게 이번 주에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십계명 액자입니다. 정말 이 십계명 액자를, 제가 이 십계명을 너무나도 깊은 데다가 숨겨두었었던 걸, 여러분들 때문에 저도 이것을 다시 꺼내서 이렇게 액자로 만들었는데요. 정말 이것으로 제가 곱씹고 기도하면서 제 영성은 깊게, 인격은 높게, 우리 자녀들의 사역은 넓게,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이게 모토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꿈이 비전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로드맵으로 여러분들이 꼭 다음 주에는 여기 등장할 때 이 십계명을 액자에다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이 방에 들어오실 때 이 액자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여주시는 미션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니까 이 십계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을 놓고 중보기도를 하시면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회개할 부분은 특별히 회개하고 계속해서 통과해서 이 로드맵이 여러분들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에서 느낄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놀랍게 변화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광대하심이 인간인 우리가 측정하기에는 너무 한계적이기 때문에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인생을 경영해봐라, 예수님의 경영법으로 자녀들을 경영해봐라, 좋은 모델이 되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도 우리는 한계적이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단만 하고 초점만 맞추면 우리와 동역해 주시겠다고 우리 곁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24시간 우리를 대기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힘 있는 동역자가 어디 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는 무한대로 꿈꾸고 소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중앙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의 한 기관으로 부모 세움 학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부모 학교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또 한국중앙교회가 하나님 가정을 성전화시키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주춧돌이 되게 하시고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국중앙교회 부모 세움 학교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이 더 윤택해지게 하시며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움 학교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지도하고 있는 우리 스태프들을 기억해 주시며 저들이 먼저 좋은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델이 되게 하셔서 저들에게 레마 스토리가 하나님 간증으로 만들어져 가는 우선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